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허망하고 정말 이 위험하고 비참한 곳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믿음으로 나오고 교회를 향해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이제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비극은 회개하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회개하라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많이 전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CTS 방송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앉아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둘 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비성경적이고 둘 다 미련한 기도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서 내 애가 죽었어? 무슨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 배에 싹군 목사가 가득 탔다면 배가 가라앉아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교회에 타락과는 관계없는 학생들이 탔는데 왜 교회에 타락 때문에 학생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나친 자아 비판은 자아 도취가 됩니다. 지나친 자기 학대나 자아 비판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 다시는 안 생기나요? 우리가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없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메시아적인 신드롬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적으로 옳아 보이는 그러한 조언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모두가 인본주의적인 것이에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학에 달렸다는 거죠. 내 학위에. 여러분 세상의 행과 불행과 생사화복이 사람 학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 않나요? 교회가 하나님인가요? 물론 회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회개는 이 사건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가슴 아픔에서 출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고 부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뉘우침과 가슴 아픔에서 시작하는 회개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끝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뉘우침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와 자아 도취예요. 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학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한다고 앞으로 가라앉는 배가 나오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 좋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은 사고사가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가장 좋으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신앙이 너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비극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모든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대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썩고 타락해서 사실이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이 침묵이 두렵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잠깐 보이신 것이 불만과 하나님의 심정을 보이신 것이 이런 사건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가 있어요. 구약이 써지고 난 다음에 신약이 쓰여질 때까지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되고 친밀한 관계가 안 될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별 수 있나? 라는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화를 드러내시네? 물론 그 말을 그 의도로 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내뱉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국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침묵 절대로 안 하세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겠죠. 우리가 말을 안 듣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이겠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의 때인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나요? 하나님 침묵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너무 이 깊은 이면을, 이 문제를 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생명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